6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언젠가 보고서 저도 지금까지 그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차근차근히 응답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날까지 왔습니다. 역대하성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단촐하면서도 말이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요. 전 다른 거 말고요. 제 삶의 영역을 좀 넓혀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나를 도우셔가지고 환난을 좀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살고 보면 결국 느끼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항상 언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삶의 맨 끝에 만나게 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은 죄악의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왜 그게 두렵습니까? 죽은 뒤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어찌한다. 결국은 그 지옥이 평안하지 않고 괴롭고 불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평안한 곳이라면 겁낼 게 뭐 있어요. 가면 되는 거지.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궁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거기에는 맨 끝에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서 겁나지 않고 평안을 마음을 얻었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세요?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영생을 사는 거냐? 불못에 떨어져서 영생을 살 것이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평안한 곳, 아무 해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 평안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은 그 염려, 근심, 걱정이 흡사 무슨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내가 오늘 염려할 게 있어야만이 사는 것 같고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갖는 모양이에요.
비극이죠, 비극. 그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이 사람이 하루도 걱정, 의심, 염려가 없으면 안 되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앞으로 있을지도 뭐 그런,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영원히 없을지도 그런 뭐를, 그런 병까지 다 끌어모아 땡겨가면서까지 근심하고 염려. 그래야 마음이 놓인대요. 참 별일을 다 보죠. 심지어 오늘 걱정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내일은 또 어떤 걱정, 근심, 염려를 해야 되지? 내일 문제가 있지? 이건 내일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할 계획까지 예비해 놓고서야 잠자리에 들어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지금 아무 병도 없고 편안하다가지고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인생을 걱정, 근심, 염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거기다 다른 이에게까지 그러한 병적 의식을 전염시키려고 애를 써. 그저 자기의 근심은 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치면서 있지도 않은 거. 전혀 가능성 없는 그걸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걸 전염시켜가지고 그 듣는 사람마저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거 나도 이거 그런 거 아닌가. 병을 옮겨서 전염시키는, 그래서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 아닙니까 이거. 바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걱정, 의심,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데 왜 그건 안 하면서 걱정, 의심은 하지 말래도 그걸 합니까? 왜 그럽니까? 그런 의식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여력이 있다면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믿을 만한 말씀이 있으면 묵상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그런 믿음을 키울 생각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명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죠. 이건 몇 번 되뇌고 묵상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 우리가 있으면 기도와 간구하되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그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너희도 평안할 거야 이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왜 그건 안 하면서 걱정, 근심은 쌓고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도 기어이 걱정, 근심, 염려를 찾아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옹이 박힌 믿음을 언제나 깨지겠어요. 오늘 아무 일 없다고 왜 이렇게 아무 일 없지 불안한데? 이런 왜 이런 망언들을 합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들어오고 어서 빨리 들어와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니 그 마귀가 얼른 달려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염려, 근심, 걱정병에 걸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가급적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과 염려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 가지 대비책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왜?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걸 짊어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믿어. 그분을 신뢰하란 말이야. 그걸 걱정하지 마. 둘째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해서 평안을 주시겠다. 셋째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런 모든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하겠어요? 너희는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마. 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줬는데 너희를 영생에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 사는 삶을 내가 주관하기 위해서 죄 짓지 말고 그래서 이런 삶을 저런 삶을 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뜻대로만 살아.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만 주면 나머지 삶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왜 그 말씀은 안 믿어요? 왜 그 말씀은 팽개쳐놓고 걱정 근심을 쌓고 들어놓냐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를 의지해서 주께 온전히 맡겨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이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뜻대로 살아들이면서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경건되고 의롭고 바른 삶만을 살려고 노력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게 한 가지로 통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초대 교인들이 살았던 그 삶의 기록을 전승을 갖다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파피루스로 정해지는 그 서류들을 뒤적여 보다가 정리하다가 그들의 이름 중에 같은 성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앞에는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바나바, 티테디오스 베트로, 티테디오스 명자, 이런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티테디오스라는 이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이름 앞에 왜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붙지를 못합니까? 우리 모두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을 붙여가지고 티테디오스 강모시기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염려가 많았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어쩌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사탄의 이름을 야단받았어요. 선생님 우리 세금 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로마의 군대가 잡혀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파도에 빠지면서 지금 어떻게 되죠? 이렇게 걱정받던 베드로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할 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 이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을 믿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평안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인생이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맡겨진 일만 열심히 그저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아주 흠뻑 누리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